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떠나주세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근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패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가더라. 이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두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도플갱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도 아닌데 생김새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는 외형은 아니지만 그 이름과 행동에 있어서 도플갱어인 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람의 본 이름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2절에 보았던 대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인데 지금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름이 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남북으로 갈린 각 나라의 왕으로 활동했는데 이름이 같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라는 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남유다의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식으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이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서로 둘이 비슷한 그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해 그렇게 쿨하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신분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었다는 점과 그들의 행적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공통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가 더 많은 더 많은 면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에 더 닮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보다 덜 악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남유다의 여호람은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의 기록은 여호람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가 얼마나 악한 인물이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요, 아내로 맞아들인 아합의 딸로부터 그가 받은 악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참고해서 역대하 동행부어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1장, 구약성경 683쪽 정도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뒤로 넘어가 역대하 21장을 보면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남유다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죠. 이어서 여호람의 첫 번째 악행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시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부분을 읽게 됐기 때문에 잠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람의 동생 중에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게 실수로 뭐 같은 사람이 반복된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아사리아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게 되면 아자르야흐이고요. 뒤에 나오는 아사랴는 아자르야후입니다. 발음을 그냥 흐릿하게 하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아사랴는 뒤에 끝부분이 흐로 끝나고 뒤에 있는 아사랴는 뒷부분의 발음이 후로 끝납니다. 우 발음으로 끝나는 거죠. 아자르야후.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뭐 같은 사람이 두 개나, 아들 중에 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둘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서 그냥 발음을 제대로 다 온전히 표기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보시는 김에 여기다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사리아는 아자르야흐,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아사리아는 아자르야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계속해서 악행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죽으면서 아들들 간에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 그리고 성읍들을 후히 나누어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 곧 남유다죠.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왕권이 조금 더 탄탄해졌다라는 얘기겠죠. 그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2절에 기록된 이 동생들, 이 아우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왕권을 그리고 그의 동생들에게는 재물과 성읍들을 선물로 준 것은 형제간에 불화하지 말고 우애 있게 잘 지내라고 배려한 것이겠죠. 동시에 그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향한 유언이겠죠. 유지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이 유지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동생들과 몇 명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굳이 따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유언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호람이 저지른 이 일은 그렇게 넘길 수가 없는, 꼭 유언이 아니더라도, 유지가 아니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따라서도 그러하거니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남유다의 왕이라는 왕위라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대한 모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남유다 왕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 사명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형제 간의 왕권을 놓고 다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왕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형제를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여호람이 무엇에 지배받고 있었던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충실했던 자죠.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욕구에 충실한 자였던 것이죠. 11, 12절의 기록은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장 11절을 한번 또 보시죠. 21장 11절은 그의 악행을 추가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여기 6절 앞에 17장 여기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21장을 보고 계실 텐데 역대 17장 6절을 보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행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보시면 그가 곧 여호사밧이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역대하 21장을 보니까 그의 아들인 여호람은 아버지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그래서 그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온 유다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1장 보시죠.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잠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려 할 수 있는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에는 지금 이때 여호람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이 역대기 21장에 지금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다라는 이 기록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엘리사 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 있어요. 엘리사가 보냈다라는 것을 잘못 기록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요. 아합이 죽고 난 후 첫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얻은 병으로 1년이 채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동생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죠? 그때 엘리야는 아직 승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남유다의 여호람 역시 유다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21장 12절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다라는 것, 그 편지를 써 보냈다는 얘기죠. 이것은 엘리사를 잘못 혼동한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엘리야가 맞습니다. 자, 그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이 동생들을 살해한 악행을 오늘 지적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남유다의 여호람이 얼마나 심각한 악을 저지르는 인물이었는지 추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본 대로 동생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지도록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한 것, 그것만 봐도 이미 그가 심각한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서 여호람에게 경고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은 그의 악행이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무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빌런인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도록 하기 위해 거기에 걸맞는 이제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에 대적할 만한 능력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세워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그 두 사람을 상대할 때도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뒤를 이어 악을 행하는 여호람이 또 이제 왕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남유다의 여호람의 악행까지 지적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이 남유다 여호람의 그 악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으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 지금 아합은 죽었지만 또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의 아들 여호람도 그 아버지 아합을 위해서 뒤를 이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지금 남유다의 여호람의 악행까지 지대어 그렇게 경고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남유다의 이 여호람의 이 악행을 심각하게 보셨겠는가? 그렇게 여기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람이 따라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었죠.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 할아버지 아사가 걸었던 길,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인 다윗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역대하 1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왕이 되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마땅히 그 길이 그들에게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가 동생들을 죽여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버지 여호사밧이 충분히 그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동생들이 굳이 반역을 하지 않도록 형 여호람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동생들에게 충분한 재물과 성읍들과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배분해 주었는데도 왜 여호람이 그런 동생들을 죽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제 13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끝에 보게 되면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주겠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건대 여호람이 아까 아버지 여호사밧이 무너뜨린 그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착한 아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동생들은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형 여호람에게 지적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가 죽인 몇몇 방백들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람에게 그런 악행을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일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충고를 했겠지요. 동생들이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걸으셨던 그 여호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여호람은 그런 충신들의 그런 자신들의 정말로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 형을 사랑하고 또 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사는 그런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충고의 말을 하는 동생과 신하들, 방백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윗, 아사, 여호사밧이 걸었던 율법의 길,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에 충실한 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호람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동생과 자기 동생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악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21장 6절이 알려주고 있죠.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동했다. 그 이유는 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철저히 물든 그의 딸을 한몸된 딸이 한몸된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에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호람의 동생들이 그러한 도움이었고 또 그가 죽인 방백들도 그러한 도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진짜 도움은 다 없애버리고 따르지 말아야 할, 도움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그 최고의 조력자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야 할 여호람의 아내 아달리아는요, 아합에게 물든 그의 딸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통해 아합의 악한 성향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지만요. 그럼에도 그의 악행은 직접 영향을 받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못지않은 그 여호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도플갱어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늘 보면 여기 역대하 21장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호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 15절을 보시죠.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중한 형벌을 그에게 내리신 것은요. 오늘 본문인 20절, 21절, 22절의 일로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후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에돔과 림나의 반역을 당하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당하도록 그렇게 반역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오늘 본문 여호라기 상내에는 이제 그 자세한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참조로 봤던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역대하 21장을 보면 이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에돔과 림나가 유다에게서 배반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역대하 21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역대하 2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과 림나의 배반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곧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돔과 림나의 배신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버린 것이 대체 어떠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배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특히 여기 21장 8절의 기록에 도드라진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8절을 보시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이 유다의 진정한 왕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때로부터 쭉 보지만 다윗 때가 아니죠. 그 이전 사울 왕 때죠. 우리가 사무엘서부터 쭉 보았듯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것처럼 행사 궁극적인 왕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의 선한 왕들, 그 왕들을 선하다고 일컬은 받았던 그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유다의 궁극적인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직책에 그 왕위라는 그런 보좌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실질적인 주인, 남유다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길, 곧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선하다, 선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왕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돔의 배반을 통해서 무엇이라고요? 에돔이 배반하여 어떻게 해요?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여호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유다의 진정한 궁극적인 최고의 통치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본성이 지배하는 대로 이끌려 그렇게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21장 14, 15절에 형벌을 내리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14, 15절에서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창자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16,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9절을 보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든 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으면 여호람을 그냥 쉽게 죽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악하게 행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사하면서 그냥 하루 만에 죽었어요. 이제 자신이 자결을 했고 거기에서 그래서 칼에 찔려서 아합 왕도 활에 맞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죽음의 그 고통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는 이 질병의 고통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셨어요. 우리 2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그 창자가 빠져나와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열왕기에는 이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도대체 그가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얼마나 또 그에게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이후에도 백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여기 역대하 21장 19절 2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9절 계속 또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 이후에 보시면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백성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대체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으면 백성들 중에 그가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이건 가족 공동묘지죠. 가족 공동묘지에 묻히기는 했지만 여론의 묘실에는 두지 않아야 돼.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공식적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람의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오늘 본문과 역대하면 분명히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 그 영향이 서로 다를 끼친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보다 조금 덜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보통 갖는데요. 악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을 이게 누군가가 조금만 부추기면 금세 그 악에 치우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든 간접적인 영향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까이에 이런 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호람은 그에게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조력자로 주신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가 아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의 딸이었고 그래서 그 아내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교훈하면서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나 뭐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한 것은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한 것은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철저히 이런 면까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 아사가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그 여호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영향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배반과 림나의 배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악인지, 그것이 얼마나 쓰라린 일인지 그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곧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을 걸었던 이유, 그것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을 얼마나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 우리가 안일하게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비록 누군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라 할지라도 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파멸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